이제 성탄이 2주 남은 우리가 12월 둘째 주 대강절 셋째 주 예배입니다. 대강절은 여러분들 성탄을 전후로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과 소망의 기간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세상은 크리스마스에 여러 가지 즐길 것들, 즐거운 축제, 파티, 그리고 방탕한 문화, 여러 가지 것들을 쫓아서 들떠 있고 또 연말과 여러 가지 행사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누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심을, 주님께서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성탄의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 찬미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목동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 찬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 즐거움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고 또 학원에 가서 기말고사도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고 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늘의 은혜를 주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친구들은 여러 가지 즐거움을 떠나 이 시간에 잠자기도 하고 또 학원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해 보이지만 거룩함 가운데 주님께서 구별하여 택한 자들이기에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함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를 찬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렘과 기쁨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기 쉬운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나심을 온전히 거룩한 예배자, 주님께 택함 받은 예배자로 서서 예수 나심을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수내르고스 찬양팀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모두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높이는 데에 드려지는 우리 찬양팀과 서포터즈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셔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나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생일에 무엇을 하나요? 케이크에 초를 불고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떤 선물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며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화로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낮고 낮은 땅 위에 임하신 임마누엘 예수의 나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크리스마스의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 파티와 그리고 선물과 그리고 방탕한 유흥 문화와 이런 것들에 집중하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더욱더 구별된 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말고사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뺏기기 쉬운 때입니다. 마음이 분주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올 한 해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되고 3학년 친구들은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베푸신 참으로 감사한 일들, 은혜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하나하나 되새겨보며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몸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내년을 희망차게 열어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또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제 3학년 친구들 수능 시험 결과도 얼마 후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시 시험과 여러 가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와 같이 주님의 비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귀한 우리 3학년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에 주님께서 먼저 가 계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주님의 손짓을 따라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고3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를 드리려거든 가죽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 되었을지.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참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중고등부가 서로 각자 부서가 이렇게 있는데 함께 연합하여 예배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는데 또 이렇게 주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샬롬 채플에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고등부 예배에 와 보니까 밝아요. 여기가 그렇죠? 밑에는 굉장히 어두웠어요. 잠을 자기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렇죠? 고등부 예배당이 좋은 곳이구나 한번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 어두운 곳에 있다 이렇게 밝은 곳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 보면서 함께 인사할게요. 반가워 친구들아. 얘들아 기분 나쁜 일 있었어? 기분 나쁜 누구 어제 잉글랜드 응원했는데 떨어져갖고 기분 나빠? 그런 친구들 있니? 네, 월드컵 기간이었죠. 월드컵 기간이죠 지금.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지금 밤잠을 설치다가 이렇게 겨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고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 이 자리에 아침 시간에 이렇게 항상 새벽까지 뭔가를 하잖아.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죠. 출애굽기 말씀이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레위기,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몇 주간 보게 되는데 레위기에 들어서는 순간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성경 통독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이제 펴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읽어요. 꼭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 재밌거든. 창세기는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스펙타클해요. 막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막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막 노아 홍수 막 하나님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요셉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그 요셉을 보면서 비전을 품게 되고 출애굽기에 넘어왔어요. 출애굽기 오니까 막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셔 막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 이런 거 보다가 갑자기 레위기에 딱 들어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걸 제사를 왜 구약시대에 이렇게 드리라고 한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게 왜 성경에 택해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대대로 읽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는 너무 다르니까 이 제사의 규칙 이런 걸 배우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딱 멈추게 되죠. 그래서 매번 성경 통독을 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만 한 20번 읽었는데 그 뒤까지는 진도가 잘 안 나가게 되는 거기서 딱 덮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레위기는 표현 자체가 참 어렵죠. 그리고 거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규칙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규칙 여러분 규칙 좋아합니까? 목사님도 안 좋아해요 규칙. 일단 이제 옆에서 같이 사는 그 아내님께서 일단 규칙을 정해주면 지키기 싫어져요. 일단 쓰레기를 여기다 이렇게 놓아두지 말고 잘 들어가서 여기다 이렇게 잘 버려야 돼. 이러면 소파에다 그냥 쓰레기 버려 던져놓고 싶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이게.
누군가 시키면 하기 싫어요. 근데 이 레위기라는 것 자체가 이런 제사의 규칙들이란 말이에요. 규칙들이 나오니까 읽기가 힘들고 지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서는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레위기가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예배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예배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수네로고스 찬양팀들은 졸면 안 돼. 오늘 무조건 들어야 돼. 이거 예배자들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배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예배자들의 거룩에 대한 부분을 11장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예배자들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진우 어디 갔어? 진우 어디 갔지? 찬양 분명히 했잖아. 어디 갔니? 진우 잘 들으라고. 저기 오고 있네요. 진우 잘 들어야 돼. 그렇지?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회 생활이 이런 것이다. 뭐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예배는 몇 시에 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고, 11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고, 찬양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사회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수많은 교회 다니면서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규칙 가운데에서 딱 하나만 남기라면 결국 우리는 뭘 남길 수 있는가? 바로 예배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예배. 교회 와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예배예요. 예배.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삶의 주제입니다. 결국 이 레위기가 그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가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 한 절 한 절에 녹아있는 가장 신앙적인 의미,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의 종류가 나와요.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그 가운데서 저렇게 색칠되어 있는 번제에 대해서 볼 겁니다. 번제라는 건 뭡니까? 번이 태울 번자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동물을 전체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3절에서 9절에는 소를 제물로 드려서 태우는 제사가 나오고요.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10절부터 13절에는 양이나 염소처럼 작은 가축을 드리는 제사, 그리고 13절에서 17절에는 날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제사의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소를 데리고 오려면 좀 더 이렇게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이 소를 가지고 올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소를 가지고 올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니야, 이 당시 구약의 법에 따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짐승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니면 날짐승들, 비둘기 같은 것,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자, 번제 그 종류, 제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절차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똑같아요. 드리는 방법이. 우선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과 제사장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를 제물로 하는 제사만 우리가 좀 세세하게 살펴볼 예정이에요. 3절에 보면 흠이 없는 숫소를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나옵니다. 이어지는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처음에 뭘 해야 된다고 나옵니까?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소에다가 뭐 해야 돼요?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야. 안수를 하는 겁니다. 소의 머리에다 대고 짐승의 머리에다 대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는 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소를 바침으로 나에게 있었던 죄가 이 손을 머리에다 얹고 기도할 때 나의 죄가 이 제물한테로 간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를 바침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수 후에는 그 소를 잡는 거예요. 그가 직접 도끼나 칼을 들고 잡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는지는 정확한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소는 아무나 잡기 힘든 짐승이니까 아무래도 그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 뒤로 제사장들이 소의 피를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소의 피를 뿌려요. 피는 생명의 근원이죠. 피가 돌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을 때 얼굴이 하얘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생명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물의 주인이 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인 뒤에 불이 잘 타도록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각을 뜬 소의 살을 나무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다음에 제물의 주인은 소의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야 하고 제사장은 그 모두를 제단 위에서 불에 살라야 합니다. 내장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거기에 들어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균도 많이 있을 것이니까 특별히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제물의 주인과 제사장의 역할이 조금은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제물의 주인은 소를 잡고 각을 뜨고 분류를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서 불에 사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이 제물, 소를 잡는 행위 좀 낯설어 보이죠?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걸 했다고? 거룩한 찬송과 기도를 올려야 할 제사, 예배에서 소의 피를 뿌리고 살을 태우고 있고, 이거 여러분들 낯설잖아요. 이게 왜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 이것이 고대 유대인들의 특별한 제사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고대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들 고유의 풍습을 지켰습니다. 이 당시의 풍습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에 태우는 이 유대인들의 제사의 행위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정교하게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개개인들이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 출애굽기에서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430년의 기간 동안 그 이방 땅 애굽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아올 수 있었겠으며, 노예 생활 이후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탈출을 했겠으며,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만나를 먹을 수 있으며 그 음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으며,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추위와 더위를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거잖아요. 구름 기둥이 햇빛을 가려주었고, 그리고 불 기둥이 밤에 난로의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마음을 돌변한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오죠. 히브리 민족을 쫓아옵니다. 그 이집트의 군대를, 대군을 이끌고 쫓아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육지가 된 바다를 건너고 나서 쫓아오던, 세상을 상징하던, 악의 세력을 상징하던 바로를, 그리고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걸 통해서 출애굽 완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봤던 사람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대대로 전해주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의 생명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이것을 늘 기억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예배는 유대인들의 제사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꼭 드려야 할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서 뭐 우리 인생이 뭐가 달라지나요? 크게 달라질 거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제가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젊으셨을 때,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라는 것을 어떤 마법 주술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니까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니까 대학에 합격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주일 예배를 못 나오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오후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 가지고 계단에서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이 깨졌네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거야. 예배를 안 드려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 혹시 있나요? 아무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아무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또는 화를 면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존재 가치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예배가.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배하는 자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지으셨다고요? 예배하는 자들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예배받기, 우리한테 예배를 안 받으셔도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또 예배를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자들로 지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소를 드리는 순서에서 재물 주인의 그 소의 머리에 손을 얹는 그 안수하는 행위와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행위를 기억하세요. 먼저 안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수는 소가 사람을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소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 그 죄를 전가하여서 죄를 용서받는다. 이게 바로 속죄라는 것입니다. 속죄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속죄가 왜 필요해요? 죄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악한 힘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삶의 풍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죄의식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가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의 결과인 악행은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다른 것을 탐하여서 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다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인생도 파괴되는 거예요. 죄란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그럴듯해 보이는 목사도 해결 못해요. 해결 못합니다. 아무도 해결 못해요.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용서인 것입니다. 바로 속죄예요. 그게. 혹시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는 친구들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보다 자기가 알아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 뒤로는 정의롭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스스로 내가 회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 인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왜 눈물 쏟아요? 수련회 가가지고 왜 기도하다가 눈물을 쏟습니까? 내 자신이 비참해서? 내 자신이 불쌍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비춰진 나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내 안에 죄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난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기에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행위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별로 인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 중에도 겉으로는, 입술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오직 내 자신이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이거에만 집중하는 세대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것이 가장 진리이고 가장 중요한 거야.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네가 성공을 위해서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야.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니까. 세상은 이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업적을 세워야 돼요. 남들을 밟고 일어서서 경쟁해서 이기고 성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더 즐겁게 살려고, 내가 더 편하게 살려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추기죠. 경쟁을 합리화합니다. 세상은 우리 스스로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그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천년만년 계속될 것 같지만 특별히 여러분 때에는 시간이 그닥 빠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는 일이 좀 드물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길어야 100년, 그렇죠? 80년, 100년이에요. 자,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라지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키기도 힘든 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창조주이신 우리의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세요. 이 사실을 절실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의 하이라이트는 깨끗하게 정리해서 씻어 정리해 놓은 소의 부위를 모두 불태우는 장면입니다.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요즘에 바비큐나 숯불구이와 비슷한 장면이죠. 소를 태웁니다. 이 번제를 화제라고 불렀어요. 번제는 태운다는 뜻이고 화제는 불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제사에 다른 이름을 붙인 거예요. 레위기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고기를 태우면 알맞게 익었을 때는 맛있는 냄새가 나겠지만, 우리의 코를 자극하겠지만, 고기를 다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별로 좋은 냄새 아니에요. 연기도 나고 여러 냄새도 납니다. 연기와 냄새가 위로 올라가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믿었어요.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삼겹살이 이렇게 노릇노릇 익어가는 그 냄새를 상상하시면 안 되고,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실제로 고기 태우는 냄새를 즐기셨다는 게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는 제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즐겨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신앙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소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습니다. 소의 피는 사람의 피를 대신해서 제단에 뿌려졌어요. 이제 소의 몸이 남았어요.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불태웠어요. 무슨 말입니까? 번제는 우리 삶의 예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남기고 숨기고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소의 몸뚱이가 연기와 냄새로 변했듯이 우리는 결국 남김없이 숨김없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 전부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간, 모든 부분 남김없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어떤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불에 살라집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죠. 지금은 산소를 마시면서 살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우리 몸을 산소로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타는 동안 연기와 냄새가 나요. 더 이상 태울 게 없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조금 일찍 그런 일을 당하거나 늦게 그런 일을 당하거나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번제의 운명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저주를 거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로 바쳐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 결과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도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리의 삶이 참 비참해 보이죠. 결국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여요. 옆에 친구들 한번 보세요. 아무리 예뻐 보이고 아무리 잘생겨 보이고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심지어 우리 집이 좀 잘 산다고 해도, 내가 잘하는 게 많아도, 노래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다 잘해도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따라서 두려움의 대상인데 왜 번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닐까요? 모순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두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인간이 모두 죽는다는 사실, 다른 하나는 죽음을 포함한 그 우리의 전체 삶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사실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인간이 모두 죽는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면 그야말로 모든 게 끝장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요. 될 대로 되는 식으로 살면 그렇게 그만인 삶이 됩니다. 어차피 죽게 되는데 그냥 뭐 내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지 뭐. 어떻게 살든지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죽음을 포함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보세요. 제단에 바쳐진 제물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제사의 행위의 도구로 만족합니다. 소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각으로 떠서 나뉘어집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남김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들이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제물로 자기를 바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무언가를 위한 제물로 바쳐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가야 하듯이 모든 사람이 각자 번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돈을 벌고 소유하는 것, 그리고 그 돈을 쓰는 것에 인생을 드립니다. 인생 전체를 던져버려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옳은 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중요하지 않아요.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오늘 세상은 발전하라고 얘기해요. 개발하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번제물로 삼고 있습니다. 더 드려야지. 너의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더 내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고,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기능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저 나 자신의 스펙을 쌓고 성공을 위해 발전해 나가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요새 월드컵 기간이죠. 월드컵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요? 난 우리나라 경기 보면서 감명 깊었어요. 와, 저렇게 열심히 투혼을 불사르면서 막 타이거 마스크 쓰면서 이게 4군데가 골절이 됐대요. 손흥민이 4군데를 수술했대요. 근데 그러면 헤딩할 때 여기가 울릴 거야 아마. 그냥 헤딩, 평소에도 헤딩을 하면은 이게 헤딩 많이 하면은 이 목에 이게 담이 걸려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 막 진동이 울릴 거란 말이야. 엄청 아플 거야. 근데도 뛰어. 막 붕대 감고 뛰어. 어떤 선수들은, 그렇죠? 뭘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뛰어요. 그들의 승리가 뭔데요? 그들의 승리, 우리 팀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팀이 이기고 명예를 얻는 거예요. 자부심을 얻는 거예요. 그것에 모든 삶을 드립니다. 모든 삶을 드려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크로아티아 경기를 보면서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크로아티아 전력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세에 있는 팀이에요. 거기 핵심 선수 모드리치라는 선수는 거의 해골바가지처럼 생겼습니다. 좀만 더 뛰면은 링겔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런 얼굴로 뛰어요. 나이도 지금 목사님보다 3살 어린가 그래, 2살 어린가 그래.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이제 거의 은퇴할 때 된 거야. 38살 막 이래. 이런 친구가 뛰고 있어 아직도. 그걸 뛰면서 혼신을 다해서 뜁니다. 그래서 4강에 올려놨잖아요. 브라질 이겨버렸잖아요. 크로아티아가 세계 최강 브라질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뭘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뛰나? 자기의 명예와 그리고 성공과 자부심, 국가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들에 자기 자신을 드린다니까요. 이 세상 가치를 위해서도 이렇게 불살라요. 자기 몸을 번제로 드려요. 이렇게.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물질과 권력이라는 우상 앞에 번제로 바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배의 주인, 예배받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교묘한지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출애굽기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하루 이틀 열흘 오랜 기간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제사장 아론에게, 제사장은 지금으로 치면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목사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금송아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금송아지를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안하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면 그게 하나님께 절하는 게 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싶다. 이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재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 다 우상숭배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지금 좋은 대학 가는 게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스펙, 성공하는 것, 잘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꽉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아무리 다짐해도 구분을 못하니 반복해서 우상숭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상이 훨씬 더 매력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사로잡았어요. 그 매력으로 우리 영혼을 사로잡았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빠져듭니다. 지금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팀 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헌금이, 교회 봉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하는 목적을, 예배하는 존재 자체, 우리 존재 자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인식 없이 우리가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존중받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노래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봉사가 더 우선되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묘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묘한 것들에 자기 자신을 번제로 바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무언가에 번제로 바치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번제로 바쳐지신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는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드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완전히 드려지셨습니다. 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을, 그 자체를 드리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우리는 짐승들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여서 피를 뿌리고 태우고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 번에 우리의 제사장이시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번제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에서 보여주는 참 제사의 모습이에요. 무언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 필요한데,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갖고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또한 거룩한 번제물이 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봉사를 잘해, 이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번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거룩한 번제물이 되어 주 앞에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번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번제물이 되어서 주를 높이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낌없이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흠없는 수컷을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여 그 모든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 아낌없이 향기로운 제물로 다 드렸던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며 우리 또한 아낌없이 번제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온전히 번제로 드려지셨으니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를 주 앞에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이 대강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1학년 7반 찬양하시면서 8반인가요? 7반 맞죠? 네.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어려운 노래를 반특송으로 하시다니 대단합니다. 점점점 우리의 반특송이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이 설교 주제랑도 아주 딱 맞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드려지는 존재라는 사실,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내 성공과 나의 유익을 위해 내 중요한 가치를 다 거기에 집중하여 세상 가치의 번제물이 되려는 유혹 속에 있습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경배의 대상이신, 우리를 위해 번제로 바쳐주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아낌없이 드린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또한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룩한 움직이는 교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쁨과 소망 가지고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날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등부 소식 볼까요? 네, 이제 아울리치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1월 8일에 우리가 갑니다. 1월 8일에 말레이시아 팀이 가기 때문에 이제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11시 반에 모여서 지금은 이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 파트별로 맡은 연습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통독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성경통독 마무리 부탁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까지. 오늘 밤새 읽어. 그 다음에 다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밤새 읽어. 알겠지 우연아? 성경통독 화이팅. 다 했어요? 네. 잘했으니까 이게 또 우연이한테 얘기한 겁니다. 잘하니까, 그죠? 그리고 12월 18일 고등부 선교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에요. 다음 주가 우리 선교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선교 예배. 그래서 이때 드려진 헌금은 우리 아울리치 말레이시아 선교팀을 위해 그리고 현지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님께 전달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내가 말레이시아 선교지에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결국엔 우리 스스로가 다 선교사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내는 선교사고 가는 사람들은 가는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면서 여기 남아 있다라도 한국에 있다고 할지라도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이렇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이제 공과 공부 후에 교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교사 원래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래요. 이 자리에서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거룩한 번제물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대제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한 번제물로 온전히 주 앞에 드리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